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부터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눌 건데요. 제가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바울의 충격이 나의 충격이었다 라는 제목인데, 바울의 충격이 무엇인지 오늘 이 부분을 같이 함께 알아보면서 중요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알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7장은 사도 바울이 계명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위대한 고백이고 간증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고백을 폄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일 바울이 로마서 7장과 같은 자신의 죄성에 대한 비탄과 탄식과 애통함이 없다면, 다시 말하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없다면 성품의 열매, 성화, 구원을 이룰 수 없었을 거예요. 오히려 그는 여전히 외식하는 바리새인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탄식과 애통함이 구원을 이뤄가는데, 그리고 성품의 열매를 맺어가는데 그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화면을 보면서 로마서 7장 전체적인 구성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7장은 두 가지 큰 주제로 나눠져 있어요. 자, 화면을 보면요. 첫 번째는 1절부터 6절까지는 율법의 역할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이론 설명을 한 거죠. 그리고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바울이 직접 경험한 율법의 선한 역할, 그리고 바울의 위대한 고백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하나의 어떤 내용 설명이라면 뒷부분은 직접 바울이 경험한 것이고 그 경험한 것을 고백하고 간증을 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은 이론 내용이고 설명인데, 그 중심 구절이 4절에 있어요. 그 4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는데, 밑에 있는 원문 지교를 한번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형제들이여, 이와 같이 여러분도 역시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즉 구속을 통하여 율법의 죽임을 당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완령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다른 곧 죽음으로부터 일으키심을 받는 분에게, 즉 예수님께죠.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을 통해서 율법의 죽임을 당해 오겠다. 이 말은 율법은 심판 고지서이고 사망 고지서로서 우리를 계속 너는 심판이 있고 사망이 있음을 계속 추격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임을 우리는 당해오고 있는데, 자, 왜 이렇게 하냐면 이유는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결국은 마침내 하나님께 열매는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 성품 열매를 말해요. 그걸 맺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한번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자, 율법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자, 첫 번째는요, 죄를 깨닫게 해요. 즉, 이것은 더 깊게 말하면 우리의 안에 있는 죄성, 그러니까 내면이죠, 내면에 있는 죄성.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욕과 탐심, 이것은 자아를 말해요. 내 자아 정체가 바로 정욕과 탐심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의 정체성, 이거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이런 죄성, 이런 나의 정체성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사망의 이름을 고지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심판 고지서 또는 사망 고지서로서의 역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너무너무 괴롭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파탄된 마음이죠. 이 파탄된 마음으로, 그리고 탄식과 비탄함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로 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아를, 즉 죄성,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다. 바로 이 말입니다. 파탄된 마음으로 탄식과 비탄함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때 성품의 열매, 즉 성령의 열매죠. 이건 주님의 성품입니다. 주님의 성품으로 점점 내면의 변화가 돼요. 거룩함을 이뤄가고 성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내 안에 내면이 점점 더 거룩하게 되면 결국 행위도 진정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 내용이 바로 율법의 역할, 하나님의 계명의 역할이다란 말이에요. 율법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계명, 가장 간단히 말하면 십계명을 말합니다. 십계명. 자, 이것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7절부터는 바울의 실제적인 경험과 신앙 고백입니다. 지난주에는 7절부터 했는데 오늘은 14절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본문을 봅시다.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자, 여기는 과거형으로 나왔는데 여러분 원문 지역 보면 현재 완료형이에요. 자, 일단 여기 보면 신령하다 그랬죠. 신령하다. 헬라어로 푸뉴마 티코스인데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영적인 것에 속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것을 원문 직역하면, 자, 왜냐하면 우리는 그 율법이 영적인 것에 속하는 줄을 안다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해주고 주님께로 가게 해서 정말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는 정말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영적인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한 건데 이거를 알았다. 네, 알았다는 깨달은 거예요. 자,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 아래 팔려오고 있었던, 즉 현재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죄 아래 팔려왔다는 것은 뭐냐면 죄의 노예로 있었다라는, 자, 그러한 육신적인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알다는 헬라어로 오이다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되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수직적인 지식인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14절을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율법에 대해서 올바르게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즉 바울은 죄의 노예로 있어 왔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올바르게 깨달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여전히 죄의 노예로 있어 왔던 거야. 그 전부터. 이걸 좀 더 계속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바울이 복음을 받기 전에는, 즉 구속을 받기 전에는 율법을 지키는 율법으로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복음을 받은 후에는 율법이 사망고지서로서의 이런 걸 이제 올바르게 이해를 했어요. 따라서 이 14절 말씀이죠.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이 부분이 바로 율법을 받은 이유란 말이에요. 복음을 받은 이유. 그리고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거 현재 완료이니까 현재 완료는 과거 언젠가부터 지금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가 언제냐면 복음을 받기 전부터 복음을 받은 후 그리고 율법을 알기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어때요? 지금은 율법에 대해서 바르게 깨달았지만 과거에는, 즉 복음을 받은 후에도 율법에 대해서 몰랐을 때에는 율법에 대해 눈이 감겨 있기 때문에 그 결과 죄 아래에서 노예로 있었다라는 내용이에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 거죠. 바울은 과거에 지키는 율법으로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발견하지 못했고 그 죄를 해결하는 법은 더욱 몰랐어요.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받은 후에도, 즉 구속을 받은 후에도 율법에 대해서 몰랐을 때에는 여전히 부패한 자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의롭고 온전하고 거룩하다라고 이렇게 자신만만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속을 받은 이후에도 자신의 정체성, 즉 얼마나 부패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요, 이 구속을 받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는 교인들과 사역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도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서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이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이처럼 자신의 신앙 고백, 즉 로마서 7장 고백이죠. 이것은 복음을 받은 이유, 즉 구속을 받은 이유임이 확실하게 증명된 거예요. 자,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의 고백이 복음을 알기 이전, 즉 구속을 받기 이전이라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구속받은 것을 구원의 완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로마서 7장의 바울의 고백이 구원받기 이전이다라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자, 왜냐하면 로마서 7장에서의 표현한 바울의 고백과 간증을 가만히 보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나 아니면 믿음이 약한 자들이 할 법한 아주 나약하고 불신앙적이고 형편없고 찌질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같이 믿음이 많고 강력한 사역자가 이렇게 나약하고 불신앙적이고 아주 형편없고 찌질한 고백을 할 리가 없다라고 이들은 생각한 거예요. 모든 것을 이기고 극복하고 승전가를 외쳐도 부족한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들은 로마서 7장의 고백은 구원받기 이전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자, 같이 한번 성경으로 확인해 보는데 일단 한번 왜 그들이 찌질한지를 이렇게 한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9절에 11절 보면요. 잘 보세요 한번.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굉장히 나약하잖아요. 나는 죽었대. 그러면 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또 오늘 본 말씀이죠.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막 죄를 행한단 말이죠. 이걸 행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18절에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계속 자기는 선을 행하지 않는데 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대. 아니 위대한 바울이 자꾸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또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하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표현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이전에 한 거야. 구원받고 이렇게 이 정도로 이렇게 연약하고 찌질할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자, 여러분 그 답을 하기 전에 여러분께 질문 한번 드릴게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하면 이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간증은 어느 시기일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삼지선다형으로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자, 세 가지 중에 무엇이 진짜인지 한번 알아보세요. 자, 구속을 받기 이전이다. 즉 구원받기 이전이다. 괄호에다가 왜 구원이라고 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구속받은 것을 구원의 완성이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원래는 구속받기 이전인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구속을 받고 율법을 깨달은 이후에 한 번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속을 받고 율법을 깨달은 후에 여러 번이다. 자,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중에 몇 번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네,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함께 풀어가 봅시다. 자,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죄성, 즉 육신의 정욕과 탐심이에요. 이것을 탄식하는 것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고 제가 아까 얘기했죠. 자, 그런 과정이란 말이에요. 자, 이걸 알고 한번 알아봅시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말년에 순교하기 몇 달 전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고백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고백을요, 헬라어로 보면 에임이라고 현재 시제란 말이에요. 현재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한 거예요. 물론 이 표현은요, 사도 바울이 구속을 받기 전에,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고 기독교인을 많이 핍박했습니까? 그때 사실은 죄인 중에 괴수였잖아요.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말년에도 자기는 죄인 중에 처음이다. 그러니까 우두머리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자, 고전 15장 31절 또 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탄원하니 내가 너희한테 자랑할 것이 딱 하나 있다. 뭐라고 자랑하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날마다 죽는데 뭐가 죽느냐? 자, 그 내용이 갈라디아서 나오는데 당연히 내 자아가 죽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여러분 구약에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합한 자, 하나님의 사람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즉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자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 육체와 함께 그 정욕, 즉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왔느니라 이런 거 말이에요. 못 박아 오는 사람, 과거 시점부터 현재까지 계속 못 박아 오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이게 바로 아까 사도 바울이 증언한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 내용이에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1절 같은 말입니다. 내가가 뭡니까? 내 자아가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왔나니 이것도 현재 완료형입니다. 그런제 어때요? 이렇게 계속 못 박아 오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게 뭐요? 내가는 내 자아, 육신의 정욕과 탐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속사람이 변화가 되어서 내 안에 주님의 성품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주님이 나를 온전히 통치하는 거예요. 온전히 나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네, 바로 이것이 내 안에 주님의 성품이 풍성한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그렇다고요? 네, 주님과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올 때 그렇다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같은 말이죠. 내 자아를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계속 못 박아오는 걸 말해요. 자,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어요. 자신이 버림, 즉 구원에서 박탈될까 봐 구원을 잃어버릴까 두렵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두려워할 정도이면 여러분은 더욱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자, 여러분이 아무리 사역이 대단할지라도 성품의 열매, 즉 주님의 성품, 거룩한 형상, 성화 이런 것을 맺지 못하면요 영원한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유명한 사역자이어도 얼마든지 품성이 나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공한 사역자의 가장 큰 약점은 교만과 자만심과 자기 영광이에요. 여러분, 이런 성공한 사역자, 위대한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것은 굉장히 큰 죄란 말이에요. 자, 이것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사역은 참 대단했습니다. 바울의 손수건만 만져도 모든 병이 고침을 받았고요.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렸어요.
그리고 바울은 성공적인 수많은 사역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찬사와 영광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영광과 찬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받으면 어떻다는 겁니까? 이거는요 정말 사역자로서 어마어마한 큰 죄란 말이에요. 물론 사역이 잘 안 될 때도 대부분 성과가 매우 컸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역과 구원은 달라요. 구원을 이뤄가는 것은 내적 전투이지만 사역은 외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이 커질 때마다 내적으로 끊임없이 용수심치는 것은 바로 교만과 혈기와 자만심과 이기심과 정욕과 탐심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합당한 사역자들은요, 이런 내적인 것들과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거예요. 솟아나오는 부패한 자를 죽여야 한단 말이에요. 사역이 성공할수록 클수록 골방에서 더 많이 자를 죽이기 위해서 날마다 몸을 쳐 복종하는 거야. 날마다 죽어야 하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함이라 라고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기서 몸을 친 거는요, 바울 자신의 죄성과 가장 강한 육체적 기질을 친 거란 말이에요. 특히 바울에게는 육체의 기질 중에서 교만이 가장 심했어요.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잖아요. 두 번째는요, 극한 좌절감에 노출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수많은 위험에,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또 40의 가만 하는 매도 맞았고요. 정말 어마어마한 큰 고통과 고난이 있었단 말이에요. 좌절감에 노출되어 있단 말이에요. 바울의 이 두 가지 약점에 정복당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자신의 몸을 친 거예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한 것은요, 바로 격투기 같은 전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구원의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골방에서 이것들과 씨름하며 투쟁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날마다 로마서 7장에서의 탄식하는 경험을 한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면서 주님과 대면하면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바울처럼 이렇게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킵니까? 골방에서 하나님과 직면하면서 자신과의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십니까? 여러분, 사역은요, 외부나 필드에서 싸우지만 자아를 이기기 위해서는요, 골방에서 혼자 싸우는 거야. 주님과 함께 싸우는 거야. 여러분, 사역만을 추구하는 사역자들은 심판의 근거인 성품의 문제로 많은 사람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패해지고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리기 쉬워요. 이 부분에 상당히 취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역이 안 될 때는요, 실망과 좌절로 넘어지기도 하고, 사역이 번성할 때는 교만과 자만심이 넘어지기 쉬운 거란 말이에요. 특히 이 성공한 사역자의 취약한 부분이 더 많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교회가 커지고 성도 수가 많아지고 또 헌금이 아주 많아지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역자들은요,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막 올라와요. 어떻게 하면 탐욕이 막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 문제에 많이 부딪혀요. 이게 여러분 목회자의 가장 큰 특징 아닙니까? 그 다음에 명예 문제, 높아지려고 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습하려고 하는 이런 문제 등등 유혹거리가 넘쳐나요.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날마다 탄식하면서 주님께 나가서 내 몸을 쳐 복종시켜야 하는 거야. 그러면 점점 내 안에 부패한 죄성이 죽어가고 점점 주님의 거룩한 성품이 심겨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품의 열매를 맺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가득한 주님의 성품, 내 안에 어떤 성품이 들어있을까요? 겸손함과 자비와 관대함, 절제함 등등. 이런 것이 내 삶 속에서 저절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바울은요, 계속적인 7장과 같은 탄식의 고백, 이게 뭐라 그랬죠?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 못 박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점점 성품의 열매를 맺어갔어요. 따라서 로마 7장의 바울의 고백은 구속받은 후 이후에 날마다 있었던 경험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한 거란 말이에요.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지키는 율법으로는 진정한 성품의 어떤 행위, 이런 이 성품과 행위를요, 전 인격을 차려야 돼요. 이거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우리 내면을 변화시키지 못한단 말이에요. 주님을 닮아가는 진정한 행위의 변화는 그 내면으로부터 와요. 자, 어디부터 온다고요? 내면으로부터. 사람의 내면이 주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한다면 자연히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는 어떻게 해요? 온전히 진정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그리고 현금 액수가 많다고, 그리고 열심히 전도한다고 해서 진정으로 그 행위를 변화시키지는 않는, 내면에 변화가 없는 종교의 행위는요, 오히려 더 교만해질 수 있고, 더 많이 악해질 수 있고요, 더 많이 가증하게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성경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바리새인이요, 율법사요, 서기관들이에요. 이들은요, 내면에 부패한 죄악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그 죄성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은 의롭고 깨끗하다라고 착각했단 말이에요. 자, 이 부분을 성경을 잠깐 봅시다. 자,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25절에요. 화 있으신저 외식하는 위선하는 그런 뜻이에요. 위선자라는 뜻이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에 거친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한다. 그러니까요, 그 내면에는 육신의 정욕과 탐심이 가득해요. 이건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모든 인간은요, 우리 안에 육신의 정욕과 탐심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대접의 겉만 깨끗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예수님이 지적한 거예요. 그러면서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그것도 깨끗하리라. 먼저 내면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자연히 겉에도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행위가 나온단 말이에요. 또 27절, 과하신 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는요, 율법사, 바리새인, 서기관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이에요. 사실은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라고 책망한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사도 바울도요, 구속을 받기 전에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아주 바리새인 중에 우두머리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구속을 받았지만 율법을 통하여 자신의 죄성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다른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은 의롭고 깨끗하다라고 자신은 자신만만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탐심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은 거예요. 그걸 드러내고 폭로되어서 그 죄에 대해서 탄식한 것이 바로 로마서 7장이란 말이에요. 그 탄식의 결과적으로 주님께로 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고 마침내 성품의 열매, 성화를 맺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로마 7장에서의 바울의 고백이요 간증이에요. 자, 그 다음 이어서 본문에 보면 로마서 7장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하는 것을 행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데 그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게 있어. 근데 그건 행하지 않아. 도리어 뭘 한다고요? 미워하는 걸 한다고. 도리어 죄를 행해. 죄가 더 많아지는 거야. 야, 이거는 참 역설적인데 여러분 무슨 뜻이죠? 네, 제가 좀 더 한번 풀이해 줄게요. 바울은요, 지키는 율법으로 열심을 다했지만
율법을 몰랐기 때문에 죄의 정체와 본질도 몰랐어요. 자신이 얼마나 부패한 죄인임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죠. 더구나 그 결과 그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게 돼요. 왜 그렇죠? 왜 미워하는 것을, 왜 죄악을 질까요? 예, 내 안에 죄성이 있는 걸 모르니까 내 안에 있는 죄성, 즉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죽여야 되는데 그 있는 채로 열심히 율법을 행하다 보니까 오히려 도리어 뭘 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이거는요,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키는 율법으로는 내면의 변화는커녕 오히려 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키는 율법으로 열심을 다했지만 자신에게서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지 도무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요, 모든 사람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교회 열심히 나가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정말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하잖아요. 근데 세상에 나가서는 여전히 자신의 죄를 짓게 되고 막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사도 바울은 깨닫고 그리고 탄식하는 거예요. 예. 바울은 지키는 율법으로 열심을 다했지만 자신에게서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지 도무지 모르고 도무지 지키는 율법으로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소망했지만 오히려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지키면 자신은 거룩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율법을 실천했기 때문에 자신이 거룩하고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막 기대했는데 아니 오히려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바울에게 전부였던 신앙의 충격적인 실패였단 말이에요. 자기는 자신만만했는데 이게 아닌 거니까 너무너무 충격받은 거죠. 그래서 뭐라고 탄식하냐면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켜왔는데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인가? 내가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했는데 왜 이렇게 공허한가?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단 말인가? 오히려 육신의 정욕과 탐심만 넘쳐나는구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탄식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기막힌 사기였어요. 사도 바울에게. 율법을 지키면 된다는 가르침은 열심히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그리고 성경도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나가서는 사랑을 막 실천해 이웃도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가르침은요 결국 죄의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고 사기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실천하고 지켜도 거룩하게 되지 않는 사기였단 말이에요. 이것은요 바울에게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여러분은 충격이 아닙니까? 여기서 충격 안 받으면 안 돼요. 충격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께 나가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뭐합니까? 네, 자신의 자아를 못 밟을 거 아닙니까? 자,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바울이 율법을 열심히 지켰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여기서 율법은요 십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근데 여러분 이 십계명을 한 문장으로 하면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예, 그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자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 율법이란 말. 첫 번째 율법이에요. 첫 번째 계명이에요. 둘째는 뭡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둘째 계명.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나오죠.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러는 말이에요.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제1계명부터 4계명은 바로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고요. 제5계명부터 10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 즉 계명을 열심히 지켰다는 말은 하나님과 이웃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랑했다는 거예요. 열심을 다해 사랑을 실천한 거란 말이에요. 자, 잘 보세요. 그런데 왜 지키는 율법, 즉 사랑의 계명을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이걸로는 내면의 변화가 되지 못할까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까요? 아니 오히려 더 내 죄성만 더 드러날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웃을 열심히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구원을 이뤄가는 것이고 거룩함을 이뤄가는 것이잖아요. 아니 그런데 왜 반대가 되죠? 왜 구원을 받지 못하죠? 왜 변화가 되지 않죠? 왜 사랑을 실천했는데 오히려 공허하고 진정한 만족감이 없죠? 왜 탄식만 해야만 했을까요? 예,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시청자들 분께서는,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께서는 잠시 멈추고 이 질문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다음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알아볼게요. 여러분, 이미 죄에 오염되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인간은요, 스스로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사랑과 선한 행위, 예를 들면 막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막 종교 행위, 그 다음에 사랑, 이걸로는요 결코 거룩함을 이룰 수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 내면에서 나오는 것은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뭐라냐면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런 것들이 나온대요. 누가 그러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직접. 사람에서 나오는, 내면에서 나오는 건요 선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왜? 우리 마음속에는 악한 것이 가득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과 탐심이 가득한 사람은요 아무리 열심히 사랑을 실천한다고 해도 스스로 주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품의 열매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뭐냐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의 아가페 사랑 15가지를 말해요. 그러니까 오래 참고 온유하고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것 등등 나오잖아요. 15가지. 그러니까 이것은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오래 참을 수도 있고 친절하게 베풀 수도 있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정말 왼수 같은 사람,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고 나한테 사기친 사람한테 여러분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친절할 수 있습니까? 네,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 아가페 사랑과 인간적인 사랑은요 전 달라요. 인간적인 사랑은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만족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 본성에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사랑이기 때문에요. 이 타락한 인간은요 늘 자기 중심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인 사랑은 자기 만족이 되지 않았을 때 무관심으로 변하기도 하고 때로는 미움과 질투와 절망으로 표출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내 아내와 남편을 정말 열심히 사랑했어요. 너무너무 아껴주고 사랑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대방이 그걸 안 받아들이고 오히려 막 반대로 하면 어떻죠? 예, 그때는 그 사랑이 덜 변하잖아요. 때로는 막 미웃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막 성내기도 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네, 이런 걸로 표출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뭐 이런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내 자식과 자녀 관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인간적인 사랑에만 익숙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알 수도 없고요.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요 아무리 노력해도요 스스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없어요.
부패한 인간의 마음에는 아가페 사랑의 성품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즉 인간의 힘으로 아까 말한 왼수 같은 사람이잖아요. 오래 참을 수도 없고요. 친절할 수도 없고 성내지 아니할 수 없고요. 시기와 자랑과 교만하지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나를 억울하게 만든 그 왼수 같은 놈,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다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요, 아가페 사랑이 아니고 자기 만족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언젠간 그런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이기적으로 돌변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사랑을 하면 할수록 자꾸만 남에게 보이려고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고 또 자랑하고 싶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결국 외식적이고 위선적으로 빠지기 쉬워요. 아까 바리새인들처럼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사랑을 하게 되면요, 정말 자기는 열심히 사랑했어요. 우리 아내와 그 다음에 남편, 자기 자식, 내 친구, 내 이웃을 막 열심히 사랑해요. 진정으로 사랑해요. 자기는 정말 진정으로 사랑한 거예요. 근데요, 이것은 인간적인 사랑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지 아세요? 어떨 때는 기쁨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마음이 뿌듯함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진정한 기쁨이 없어요. 때로는 공허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해. 또 해야 되는 거 지친단 말이에요. 또 때로는 감정이 찜찜해. 그리고 좀 더러운 기분이 들기도 해요.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직원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백화점에서 종사하는 직원들이요, 우울증에 빠지기 쉽대요. 왜냐하면, 이들은요, 어떤 상황에도 항상 겉으로, 그러니까 가짜로, 상냥함과 웃음으로 막 대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오는 자괴감으로 말미암아 자주 우울해한다고 하는 거야. 자, 이처럼 누구든지 부패한 인간에게서 나오는 사랑으로는요, 때로는 허망하고, 뭔가 마음이 개운치 않고, 찜찜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더구나,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선한 일을 해주었는데, 그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지도 못하고, 나를 인정도 안 해주고, 오히려 불만감 펴시기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마음이 씁쓸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이것이 인간적인 사랑의 특징이고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아가페 사랑을요, 부어주시고 심겨주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아가페 사랑은요, 원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새롭게 주신 거예요. 상조하신 거란 말이에요. 성경을 볼까요? 자, 화면에 보면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랬죠? 이걸 직역하면 뭐냐면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걸 하나님 퍼부어 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퍼부어 주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도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우리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요한복음 10장 20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즉 화평, 샬롬, 헬러로는 에이레네. 이걸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원래 나에게는요, 이런 화평이 없어요. 평화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화평은요, 너에게 주는 것은요, 세상에 주는 것이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하나님의 사랑, 즉 아가페 사랑이다. 이것은요, 인간적인 사랑과 비슷해요. 도무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인간적인 사랑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스스로 속기도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가페 사랑과 인간적인 사랑은 느껴지는 것이 비슷하기 때문에 구별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자기 스스로 속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어때요?
사랑은 어떻죠? 겉으로 표현되는 것이 부드럽지요. 따뜻하게 하지요. 섬김이 있죠. 막 배려도 하고, 막 친절하고, 격려도 해주고, 막 돌봐주고, 아껴주고, 베풀고 등등. 이런 걸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열심히 사랑을 실천했는데 그 사랑이 인간적인 사랑인지 아가페 사랑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나 아가페 사랑과 인간적인 사랑은요, 아무리 비슷하게 느껴도 근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적인 사랑은 아까 얘기해서 타락하고 부패한 마음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는요, 선한 것이 나오지 않아요.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아가페 사랑은 죽어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듯이 아가페 사랑은요, 십자가의 죽음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탐심과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그때 아가페 사랑이 나와요. 왜요? 그때 하나님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심어 놓으시려는 성품은요, 내가 죽어서 새롭게 심겨진 신의 성품이에요. 죽어서 나오는 아가페 사랑은요, 순간적이지 않고요, 영원해요. 모방이 아닌 거예요. 이기적이지 않고요, 감정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자, 그 사랑을 분해하는 15가지로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특히 진리를 아는 성도 중에는요, 사랑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의무감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로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사랑을 실천하라고 시도한단 말이에요. 막 구제도 하고요, 봉사도 하고, 위로도 하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심지어는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진짜 아가페 사랑일까요? 내면에 변화가 없는 아가페 사랑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건 아가페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가페 사랑은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감정적인 사랑도 아니고요, 수상적인 사랑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요, 따뜻한 말 한마디에 속아요. 저렇게 나를 위로해주고 막 해주면 나를 사랑하는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을 하는가 봐. 이렇게 속는단 말이에요. 열정에 속기도 하고 유창한 언변에 속아요. 또 몇 가지 막 선물을 주면요, 거기 속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은 아가페 사랑을 하고 있다고 막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가페 사랑을 연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면의 변화가 없이, 그러니까 내면에서 저절로 흘러나온 그런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자기 노력으로 열심히 사랑을 하려는 것은요, 사랑을 연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아를 죽이지 않고 아가페 사랑을 연기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속고 속는 거예요. 자신도 속는 거예요. 그러나 심장과 배부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결코 속일 수 없어요. 여러분, 아가페 사랑은 어떻게 나온다고요? 죽음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아가페 사랑은요, 죽음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하면 뭐를 떠올려야 돼요? 죽음. 다시 말하면 내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의 간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사랑은 달콤하지만 아가페 사랑은 그 속에 피가 흘러요. 다시 말해, 아가페 사랑은 죽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은요, 십자가의 죽음에서 만들어졌잖아요. 우리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내 자아의 죽음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날마다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내 속에서 성령님께서 만들어내신 작품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죽지 않으면 아가페 사랑이 아닌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다라는 걸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뭘 말하는 거죠? 예, 그거는 바로요,
우리가 배우는 로마서 7장에서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탄식이에요. 바울은요,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를 건져내라. 라는 탄식을 하면서 주님께 나갔는데, 이 나간 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란 말이에요. 이럴 때 주님께서 아가페 사랑을 퍼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퍼부어진 아가페 사랑으로 이웃, 즉 왼수 같은 사람도요, 오래 참을 수 있고 친절할 수 있고요. 성내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한 번이면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주님 사도 바울은요, 날마다 죽는다고 말씀했고, 예수님도 뭐라고 명령했냐면 너희는 날마다 죽으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한번 볼 거예요, 성경에. 자, 성경으로 확인해 봅시다. 자, 확인해 보시면요, 누가복음 9장 27절,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란 말이 뭐예요? 왜 십자가를 지고 가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왜 지고 가는 겁니까? 예, 그 십자가에 뭐 박으려고 들고 다니는 거예요. 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이 뭐냐면 날마다 십자가에 뭐 박으라는 거예요. 또 고전 15장 31절 얘기했죠. 사도 바울 뭐라 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 겁니다. 이렇게 날마다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점점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죽어가고 대신 주님의 아가페 사랑의 성품이 점점 부어지고 심겨지게 되는 거. 이게 바로 내면의 변화예요. 내 안에 점점 성품의 열매가 풍성해지면 밖으로 저절로 자연스럽게 주님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와요. 그러니까 열심히 사랑을 실천하라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애쓰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고 뭡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 사랑이 흘러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가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면 그거는 인간적인 사랑인 거예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율법이란 말이에요. 지키는 율법으로는요, 절대로 내면의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주님 앞에 나간 것처럼 육신의 정욕과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나가는 것처럼 계속 나가는 겁니다. 자,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마태복음 7장 10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육신의 정욕과 가득 차. 여러분, 거기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어요? 아가페 사랑이 나오겠습니까? 진정으로? 근데 내 안에 주님의 성품이 가득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평화와 기쁨이 가득해. 그러면 어때요? 저절로 나오는 게 그런 아가페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이 저절로 나오는 거야. 그냥 저절로. 이게 모든 게 다 저절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안에 뭐가 있는가가 중요해요. 뭐가? 내 안에 내면이 변화가 됐는가? 아니면 그대로 육신의 정욕과 탐심이 그대로 있는가?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또 야고보 3장 11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이 나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난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나무를 맺게 되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샘이 있는데 그 샘이 단물 나는 샘물이야. 그럼 당연히 뭐가 나와요? 단물이 나오죠. 근데 어떤 샘은요, 그냥 짠 거야, 짜. 그럼 당연히 짠 물이 나오죠. 네. 바로 이거는 안 말해요. 그리고 이사야서 59장 9절에 보면 독사의 알을 품으며 하면서 그 뒤에 뭐냐면 그 알이 밟힌 즉 터져서 독사가 나온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안에 독사의 알을 품고 있어. 그러면 뭐가 나와요? 그죠. 독사 같은 악함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내면이 문제예요, 내면. 그래서 제가 이 그림으로 표현했어요. 와, 그림 참 잘 나왔죠? 여기 그림 보면요. 내 안에
정욕과 탐심이 가득해. 독세 아래 있어. 그러면요, 이건 저절로 나와요. 근데 저절로 나오는 것을 막 억지로 누르고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겠다고 율법을 이루겠다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겠다고 막 애를 쓰면요, 그거는요 외식하는 거고요, 가짜고요, 위선이에요. 네. 그럴수록 점점점 죄는 드러나고 죄는 더 깨닫게 되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죠? 내 안에 주님의 성품이 가득해. 아가페 내가 가득하면요, 저절로 내가 열심히 노력 안 해도 돼. 내가 이 사랑을 지켜야지. 내가 주님의 사랑을 열심히 해야지. 그게 아닌 거야.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이 아까 얘기 나오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요, 바리새인들한테 뭐라 하냐면 예수님이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래. 그러면 겉도 깨끗하대.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원리예요. 여러분 이것만 기억해도 여러분 진짜 복음의 진리를 알 수 있어요.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래야하면 여기 먼저가 중요해요. 먼저. 사람들은요 먼저 안을 깨끗이 하지 않고 그냥 겉만 열심히 뭐 신앙생활 하고요, 열심히 종교 행위하고 열심히 구제하고 열심히 사랑하려고 해. 이게 반대란 말이야, 반대. 자, 좀 더 설명하면 너희는 먼저 내면의 변화, 즉 성화죠. 주님의 성품을 받아 새롭게 달아. 그런 거예요. 그러면 외식으로 위선으로 율법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성화를 이루어서 결국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내면의 변화없는 사랑 실천은요 외식이고 위선이란 말이에요. 자, 아까 제가 질문했잖아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답했습니까? 해답을 얻으셨어요? 자, 그럼 우리가 결론적으로 뭘 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앞으로 계속. 그냥 내 힘으로 열심히 그냥 뭡니까? 사랑도 해야 되고, 막 계명도 지켜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될까요? 아닌 거예요. 그거는 나중이야. 그건 저절로 돼. 거기에 초점 맞추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된다고요? 예, 우리는 날마다 주의 말씀에 자신을 비춰봐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성령님이 깨닫게 해줘요. 뭘 깨닫게 해줘요? 나의 정체성, 나의 죄성이 얼마나 있는지. 이걸요, 끊임없이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어떻게 돼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요, 주님께 갈 수밖에 없어요. 탄식함으로. 왜냐면요, 주님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이고 주님밖에 없고요.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여, 나의 방패요, 나의 생명이고, 나의 구원이고, 나의 소망이고, 나의 모든 거란 말이에요. 오직 주님은 왜 그렇습니까? 왜 오직 주님이에요? 예,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요, 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위대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골방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골방으로 안 가면요, 알강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거는요, 이미 외식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미 바리새인이에요. 자, 시편 20편, 한 10편으로 자세히 잘 설명 나왔어요. 자, 뭐냐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만 왜 바라봅니까? 골방에서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떠들면서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과 나 사이 관계란 말이에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구원은요, 주님밖에 없어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도다.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그러므로 결론 나오죠. 그러므로 백성들아, 시시때때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란 말이 뭡니까? 그렇죠. 로마 실정처럼 사도 바울처럼 탄식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왜요? 그때 내면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 그 골방에서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7장 같은 탄식의 고백, 이걸 통해서 점점 성품의 열매를 맺어갔어요.
우리도 바울처럼 날마다 탄식하면서 주님께 나가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죠? 점점 내 안에 부패한 죄성이 죽어가요. 그리고요, 점점 주님의 거룩한 성품이 심겨지고 내 안에 내면이 변화가 돼요. 내 안이 가득하단 말에 변화가 돼서 이 내 안에 가득한 주님의 성품이 저절로 내 삶 속으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원리예요. 너희는 먼저 뭐 하라요? 내 안을 깨끗이 하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이웃을 사랑한다고 나의 내면이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에게 생명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때요? 영적으로 변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정으로 내면이 변화되어 주님을 닮기 원하십니까? 진정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실천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할지 막막합니까? 주님을 대면하기 위해서 시시때때로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어떻게 주님께 나가야 할지 모르십니까? 여러분, 전혀 어렵지 않아요. 이것은 마치 마음이 상한 어린아이가 엄마 품속으로 뛰어들어가 울면서 사정 이야기를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형식이 없어요. 그냥 엄마의 품속이 그리워서 엄마의 위로를 기대하면서 그냥 품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두 팔을 벌려서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품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 아버지는 두 팔을 벌리시면서 심령이 상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억울함과 비통함과 멸시와 비참함이 나를 짓누를 때, 죄로 인해 심령이 파탄됐을 때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면서 탄식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주님의 사랑과 화평과 기쁨을 마음에 부어주셔요. 우리는 주님이 부어주신 그 사랑의 힘으로 진정으로 저절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앞에 사랑을 하면 할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주님께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보이거나 자랑하고 싶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반대로 자꾸만 남에게 보이고 싶다면, 인정받고 싶다면요, 그 사랑과 선한 행위는 죽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서 나온 거예요. 아가페 사랑으로 실천하면요, 비록 상대방이 오해를 해서 막 못마땅해 하고 불평해도요, 전혀 억울하거나 감정이 상하지 않아요. 근데요, 만약 이와 반대라면 역시 자신에게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인간적인 사랑으로 열심히 사랑을 실천합니까? 아니면 내 자아가 죽어서 나오는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을 실천합니까? 여러분,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외식하는 바리새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내 자아가 죽어서 나오는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